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3절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하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면 꽃이 피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복이 바로 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하면은 성령을 받는 복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티끌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겠다. 그 내용이 뭐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최고의 계획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우리 28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맹마른 심령 속에 생명수가 흘러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당신의 자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왜 그런데 성령님이 못 들어오셨나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찌들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은 정결하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나는 한 게 아무도 없는데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씻겨주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거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 이게 뭐냐면은 구약시대부터 약속이 되어 온 약속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인쳤다 그래. 인쳤다. 자, 인이란 여러분 도장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인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친다는 말이 뭘까? 첫 번째는 건의를 상징합니다. 옛날에 왕이 조서를 딱 쓰고는 거기다가 왕의 인을 딱 찍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가 직접 선포한 말이야. 이 말은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어. 누구도 이 조서를 바꾸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확실성, 진정성, 권위를 상징하죠. 두 번째 뭡니까?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도 그랬고 자기 종들의 몸이나 내가 소유한 짐승에다가 인두를 붉게 달구어 가지고 그 동물의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내 소 하면은 그 소에다가 뭐예요? 신 이거 찍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가져가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딱 성경책 사면 어떻게 해요? 신용주 딱 적고 거기다 뭘 찍어요? 도장 딱 찍거나 사인하죠. 이거 누구 거다? 내 거. 손대지 마 이 말이잖아요. 자, 성령으로 인쳤다. 이게 뭘까? 하나님은께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자야. 누구도 이 구원을 변개할 수가 없어. 구원을 무효할 수 없어. 누구도 너를 손대지 못해. 너는 나의 소유야. 할렐루야. 이게 뭐 인친 거예요, 인친 거예요. 이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놀라워요.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우리 9장 3절 4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이 뭐예요? 이마에 뭘 쳤어요? 인을 쳐버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 봅시다.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령의 인침받지 못하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없이 마지막 때 짐승은 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 그리스도에게 다 경배하고 666표 다 받게 되는, 여기서 예배가 있어요. 인침받는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시라. 이 앞에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내 죄처럼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표를 그리라. 그 우는 자야말로 내 백성이다. 이 땅의 우상 숭배를 바라보고 탄식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다.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리고 표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약시대의 성령의 인침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시대의 이 인침 사건은 신약시대에 성령의 인침받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인침받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건도 안 생기고 사고도 없고 어려움도 안 생기다, 이게 아니고 어떤 사탄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겠다. 이것이 보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병도 날 수가 있고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넉넉히 승리하여 마지막 구원을 이루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게 바로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왜 갑자기 이마가 나올까? 14만 4천도 이마 나오죠. 자, 한번 봅니다. 14만 4천. 자, 7장 읽겠습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때 마지막 때 여러분 인침 받지 못하면은 다
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왜 어디다가 인침을 쳤어요? 지금 계속 이마에 인쳤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을 바꾸는 게 인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마에 인치죠? 자, 여러분, 생명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면 제일 먼저 마음 바뀐 것이 표시가 나는 곳이 얼굴이에요. 자, 서로 얼굴 봅시다. 얼굴. 자, 서로 한번 얼굴 보세요.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얼굴 보면 나와요. 얼골이거든. 정신의 꼴이거든. 얼골이에서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 중에 가장 대표가 어디죠? 사이, 미간, 메토폰 여기에요. 미간, 이마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쳤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당신 백성들의 이마에 기록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계속 이마 나옵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쳤다는 말씀은 그 사람의 이마에서 뭐가 나온다? 인치는가 안 인치는가 보면은 금방 알게 돼요. 우리는 모를 수 있죠. 하도 사람들이 변장을 잘하니까. 하나님은 대땅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신천지 2단이라는 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니라 인침받은 자예요.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누구예요?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인침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이 14만 4천이에요. 인침받은 사람은 이마에 777이 찍히고 있고요. 이마에 지금 777이 안 찍힌 사람은 이미 666이 찍혀 있는 거예요. 666이 뭐냐? 이론도 많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숫자예요. 7은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에서 한 개가 빠진 게 6이에요. 재산도 있어, 명예도 갖춰, 지식도 있어, 학벌도 있어, 얼굴도 이뻐. 한 개가 빠졌어.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6이에요. 그러므로 777 지금 성령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은 이미 마귀가 너는 내 새끼하고 뭘 찍어놨어요? 666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인침받은 자가 누군가를 아신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으려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교회가 섰기 때문에 인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자기 백성을 다 알아버려. 자, 중요한 것.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침받느냐고요. 인침받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듣고.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복음을 드려야 돼.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침 받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인침이 생기는 믿음이 핵심인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반드시 뭐해도 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구원의 복음은 뭐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뭐죠?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왔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 두 가지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계속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주인이 바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어야,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이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눠와서 인을 치시려면 옛 생명이 끝내야 되는데, 끝나는 걸 복음을 들어야 가능하거든요.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지옥의 삶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삶을 떠나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가 전부가 되는, 예수님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 삶으로 인도하는 복음,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전 천국 갑니다, 이런 늑빠진 소리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그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근데 성령이 주시기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있어야 되고, 와서 앉아서 듣기도 해야 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 열리게 하셔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부인의 복음을 들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주인 될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문제는 이 구원의 복음이 듣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귀가 가려워서 이 귀를 자기의 사욕을 쫓는 서성이 하는 말의 귀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들을 귀가 있어 오신 거겠죠?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 귀가 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번이나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이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다음에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이 말씀이, 이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이게 열리면은 복음이 들려. 귀도 열려야 되고 복음만 선포돼야 되고, 자리에서는 이게 다 짝이 맞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기갈은 뭐 주식이 내려가고 경제가 어려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싶은데,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싶은데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다 하는 거죠.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란 뭐라고요? 보증서. 너는 나의 구원받은 자야, 나의 자녀야. 이 구원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 내가 확신한다. 내가 구원의 날까지 너를, 내가 예배해 놓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날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보증서라 했죠.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을 자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은 인원이 뭐다? 성령님은. 하나 됐습니까?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 기업이란 뭐냐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 유업이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죽고 나면 뭘 받아요? 상속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양자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혈통이 아니지만 아들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든, 하나님의 재산이 유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 너무 많아. 그거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유업이에요. 그 유업을 내가 반드시 100% 주겠다라고 게 뭐예요? 보증을 서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의 유업을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성령님이 계약금이야, 보증금이야.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 때, 집을 살 때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얼마를 계약합니까? 10%를 많이 걸죠. 1억을 내죠. 1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나머지 9억도 잔불 완료해서 이 집을 사서 계약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계약금이죠. 자, 성령님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뭐다? 계약금,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쪽부터 읽겠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 말 이해갑니까? 이게 이해가 안 해? 그 얻으신 게 뭐예요? 헷갈리죠? 자, 이는 이도 성령님이기도 하고 인친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얻으신 것이 뜻이 뭐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걸 알겠냐고요. 이렇게 어렵게 해놔놓고 읽으라 그래요. 얻으신 것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우리를 얻어버렸어. 우리를 당신의 소유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속량하시거나 구속에나 갔다고 그랬죠. 자, 구속하기 위해,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말이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됐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이미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으면 속량 받았죠. 구속 받았죠. 그러므로 소유된 백성이란 뭐요? 구속 받은 거죠. 근데 보세요, 구속 받은 백성을 또 뭐 하기 위함이에요?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쉬워요? 구속 받은 백성을 또 뭐 하기 위함이다? 구속하기 위하여 보증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속에도 뜻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속량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뭐냐? 첫 번째는 처음 예수 믿고 뭐요? 제사 받는 속량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재림 때 완성되는 속량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 받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 땅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구속받았지만은 마지막 재림 때 완성되는 그 구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해가세요? 야,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구속받은 백성을 완전한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증을 서시겠다. 절대로 하나님이 헛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시켰으면은 너희들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내가 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보증을 선다. 그 말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 속량은 1번일까 2번일까? 1번이죠.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죄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이거는 뭐예요? 1번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죠. 자, 그런데 자,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뭘 기다려요? 아, 속량 받았는데 뭘 또 기다려?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그 속량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량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반드시 그 속량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보증 서신 분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증 섰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될까 안 될까? 오늘 말씀 보면 취소가 안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죠. 왜? 성령님이 보증 섰으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구원은 받았네, 천국은 가겠네 하고 대충 살아도 되겠네, 적당히 죄 좀 짓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짓고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직 인침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세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셨으니 내 인생 전부 주님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 살겠고 주의 목적을 위해 살겠으며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나온 사람은 인침받은 사람이고, 와, 한 번 받았으면 구원이네, 절대로 안 버리네, 자 우리 좀
내 육체가 우리나라로 살아보자. 이 사람은 인침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자,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이루게 하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고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 보고 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계속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계속 말씀을 묻게 만들고요. 담임 목사가 카톡방에다 말씀 읽으라 그러면요, 맞아 읽어야지 하면서요 막 계속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침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시작. 가난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래요. 무슨 구원이죠? 두 번째 속량이죠. 이 속량이 있을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아마 인침 안 받을 가능성이 거의 한 99%, 1%는 모르니까. 그리고 주님이 깨끗함 같이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하고 싶어. 자, 요한일서 3장.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내 모습이 주님과 같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주님과 같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못 봬요. 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인침받은 사람은 더 주님과 같은 모습을 사모하여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요. 성령님이 이루고 나가시는 구원을 나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소원을 주시고, 당신의 기쁘신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시면은 인침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말씀 뜻이 뭔지.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 성령 인침받은 사람은 그 안에 계속 주님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을 내가 행하게 하셔서, 그래서 점점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점점 어쩔 수 없이 어떤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인침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고 뭐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것은, 살 수 없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자, 육체의 일은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인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육체의 일이 너무나 내가 봐도 와, 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이건 뭐죠? 인침 안 받았기 때문이. 자, 음행이죠.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를 자꾸 맺고 분쟁하고 시기내고 분내고 당짓고 계속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안에서 한 개라도 자꾸 나온다. 왜요? 깊이 오늘 인침받아야 되겠구나 하고 눈물로 주여 귀를 열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자꾸 나와 내 안에서 희락이 나오네. 누구와도 화평이 되네. 오래 참네,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자, 이 같은 것을 내가 금지를 하고 싶어도 자꾸 나와.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배추를 심으니까 저놈이 제발 좀 나오지 말라도 자꾸 나와. 심었으니까 나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씨를 심어 놓으면은 제발 좀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와. 그래서 금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지가 안 돼. 인침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셔서 정말 인침받은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대안식이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니,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해서 마음의 안식이 오는 거죠. 나 인침받지 못한 사람은 늘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니까 계속 내 의의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의의가 나오고, 힘들어서 나중에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누구더라? 너 이마에 666인가 772인가 보자. 777은 아닌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는 오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의 상속 중에 가장 큰 상속은 뭘까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그 속량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원, 가장 큰 재산이에요. 천국 가면은 금으로 만든 정금길 걷는 그게 재산이 아니고, 속량을 보증하겠다. 내가 나 닮는 걸 보증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결론입니다. 지금 내가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사자 새끼가 어릴 때는 고양이 같이 이뻐요. 그죠? 근데 사자가 나중에 크면은 밀림의 왕자가 돼요. 누구도 사자 건들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생명이 어릴 때에는 오늘 이 8가지, 9가지가 열매가 조금씩 약할 수가 있지만은 점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숙함에 따라서 이 열매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부인되는가,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가,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가, 자꾸 낮아지고 싶은가.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낮아져야지 하는 거는 가짜예요. 예수의 영은 겸손의 영이기 때문에 저절로 낮은 자리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억지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억지로 하는 건지 되어지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죽음이 무엇인지 목사님이 맨날 말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고, 자꾸 내 안에 나오는 연매는 미움, 판단, 정죄, 분노, 시기, 질투, 이거 자꾸 나오니 그러면 뭐예요? 아직까지 인침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인침 받으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인침받지 못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 에바다, 귀를 열게 하셨어. 이 말씀이 들려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임하게 하셔서 인침받게 하옵소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가 날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이 인침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침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어. 인침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고 싶지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 그분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믿음인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지를 알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침받은 자라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